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땅에 계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주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혜로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을 원으로 내어 주시지 않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사오신 이를 드리자니 이는 그들의 은혜의 기원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보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자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중대한 사역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냐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께만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신 인간 예수의 신앙적 이 모범이 잘 드러났다고 하는 면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훌륭한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면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극심한 고민이 있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공관복음의 기록들을 하나같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고민하고 슬퍼하서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를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 영혼이 슬픔으로 압도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 슬픔의 정도가 이제 죽고 싶은 정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슬픔이 얼마나 심도 있는 슬픔이었고 고민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고민이 있으셨다는 사실, 그것도 심히 고민하셨다고 하는 사실, 제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 고민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제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민들이 더 저를 엄습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또 목회자들을 키우는 신학교 교수로서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승리를 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는 고민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민으로 내가 힘들어할까?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집중적인 이 고통을 제가 받은 나머지 대장암 수술과 폐암 수술에서도 그때 제가 수면제를 먹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제가 잠을 이룰 수 없는 3주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왜 내가 이렇게 심한 고민이 있을까라고 하는 제 자신의 한계 속에서 이 본문은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히 고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고민을 떨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전혀 고통과 고민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와 무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에게 피부로 닿지 않는 십자가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민과 슬픔과 어려움과 전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고민하시고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위대한 모범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가서야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하갈을 사라가 몸종이었던 이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위적으로 이루려고 했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이 가족사의 비극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가정이 위기를 만났고 결국은 자식 안에 이 자식들 간의 심한 내분이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슬픔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내게, 내 직장에, 내 회사에 우리는 끊임없는 이 고민거리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민, 결혼, 자녀교육,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 문제, 시집과 처가의 문제, 회사, 직장, 심지어 가정사 안에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처럼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셨던 이 고민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겨난 고민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생긴 고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후 관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 켈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다면 죽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렇게도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심히 고민하셨던 것, 그 고민, 죽고 싶을 정도로 고민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주님이 피하고 싶으셨다고 단순 도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피하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쉽게 가는 그 길,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그 일들도 제게는 고민으로 다가왔고 한동안 너무 심각하게 저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고민이 아니라 주님도 고민하셨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의 이 고민, 이거를 주님이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겟세마네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1500m 떨어진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이 감람산의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주님이 늘 기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습관대로 그곳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겟세마네에 와서 예수님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늘 습관적으로 겟세마네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만나는 장소가 겟세마네였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호렙과 시내산이 있었고 120문도에게는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는 겟세마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겟세마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겟세마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매일 이 교회 가까이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겟세마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엌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커피점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한켠에 책상이라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겟세마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가 있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갖고 있었던 이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겟세마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겟세마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는 거창한 거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에 만나는 내 한켠에, 한 구석에, 한 자리에, 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고민을 완전히 솔직하게 토로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십자가의 산을 놓고 주님이 고통하시고 고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형벌의 십자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속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속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반드시 그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모든 죄인들의 속전,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형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절규하셨을까요? 아버지여 할멈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솔직한 기도,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더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전 언약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지시기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는지, 아빠, 아버지,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는 얘기가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냐고 했을 때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땠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앞세우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에서, 주님의 생애 속에서 자기의 뜻을 앞세운 유일한 한 곳을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것도 형벌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1968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심증후군 때문에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아무래도 집에만 둘 수 없어서 이천에 있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의료원에 저를 입원시키셨어요. 거기서 만났던 사건이었어요. 건너편에 병동에서 40대 초반에 이 여자가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밤새도록 외치는 거 제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를 가롱하고 있는 누님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가 그리고 병원에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약을 먹을 때는 언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규할 때는 언제고 저는요 그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강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 사람의 죽음도 그렇게 두려운데 대속의 죽음, 형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는 보통 저주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놓고 할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십자가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두 번째 기도와 첫 번째 기도의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로부터 죄송한데 조금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 자는 것을 보고 다시 오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두 번째 기도를 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엄청난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에는 내 뜻을 앞세우셨던 주님이 두 번째에는 내 뜻을 위드로우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내세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 내세우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셨던 주님이 두 번째에 가서는 아버지의 뜻만 앞세우셨어요. 여기에 자기의 뜻은 아예 위드로우하고 아버지의 뜻만 앞세웠습니다. 여기 주님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도에서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도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시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미도로 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저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볼 수 없는 극적인 변화를 우리는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주님이 이제는 자기의 뜻을 뒤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 앞세우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는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연상케 되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그런 면에서 최고의 기도 그리고 모범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줬을까요?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하는 걸 보면 주님은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에 동일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사이에 이런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사이에 엄청난 변화에 그 가져다준 동의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전후 관계에서 아무리 풀어봐도 제가 살펴보고 다시 읽고 묵상해도 주님의 간절한 기도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에 이런 변화를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하셨던 이 기도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애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가를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정도가 힘쓰고 애썼다는 기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기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 기록에서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분, 아버지와 약속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피하고 싶으셨던 인간 예수. 그런데 그 인간 예수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자기의 뜻을 복종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였을까? 인간 예수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 그것도 간절한 기도, 진솔한 기도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겟세마네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겟세마네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겟세마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건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증명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땀방울이 터져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이 핏방울로 붉게 물들어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작은 문제들까지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마저도 주님은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창한 기도만이 아니라 작은 기도, 그리고 아주 작은 문제들까지도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이 거창한 뜻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기도하다가 제 자녀들을 위해서 제 사역을 놓고 그리고 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상적인 우리의 평범한 기도를 넘어서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를 넘어서는 그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구종목의 감사기도에 보면 이 구종목의 기도 참 여러분 순교자의 한 사람도 아니고 2명의 순교자를 배출하게 해주시니 감사.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 유학 보낼 아들 오히려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 여러분 그 구종목의 감사는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도예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떻게 나왔는지의 배경을 성동희 권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이기선 목사님이 이기선 목사님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더니 땅에 엎드려서 절규하더래요. 이러면서 인간적인 슬픔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식 2아들 죽었다는 소식에 절규하며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행동을 보였대요. 이기선 목사가 옆에 있다가 손 목사 순교하더니 이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야. 정신 차려. 이기선 목사님의 이 경고에 손양원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그 구종목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이야기를 손동희 권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거는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기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영웅 만들지 마십시다. 인간 손양원이 어떻게 인간적인 슬픔을 극복하고 구종목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2아들 죽인 사람을 어떻게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는지, 평범한 손양원이지만 그러나 인간 손양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겟세마네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무릎으로 다시 나갔을 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새롭게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 그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예수였습니다. 그에게는 배고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고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기도했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이 땅에 오시렸던 그 사실을 회복하고 그가 2번째 기도에서는 내 뜻을 믿음으로 하고 아버지의 뜻만 내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식의 소원을 가지고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자기의 소원을 뒤로 하고 아버지의 소원에 자기의 소원을 맞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절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기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유약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힘들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을 아시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절규하는 주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아버지는 결코 방관자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우시고 친히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인간 예수가 행에 유약해지지 않도록 하늘에서 천사를 내려 보내주셔서 주님께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기도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물리치시고 가지시고 사탄을 물리치실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여러분, 주님이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으셨겠어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시고 주님이 고통하실 때 하늘 아버지는 방관자로 계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혼자 계시지 않고 하늘 아버지가 주님 곁에 그 주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심히 죽고 싶을 정도의 고민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노래질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될 것은 아버지는 아들의 순환과 고민에 천사를 보내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셨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는 주님의 순환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뛰어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힘들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저주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종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 아픔 속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우리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우리는 매번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을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려운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좌절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을 그들이 공급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들을 피하게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순종은 주님에게는 너무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구속의 사역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은 평범한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존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깝고 친근하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1980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참 어머니의 사랑을 7자녀 중에서 더 특별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1980년에 82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신학교를 입학 앞두고 어머니의 이 소천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 시험 준비도 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게 참 많은 위로를 해줬는데도 그 위로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같이 신학교를 준비하는 저보다 나이가 든 한 사람이 너무 슬퍼하는 저한테 딱 한마디를 들었어요. 지난 가을 나도 아버지를 잃었어. 너무 슬펐어. 그 한마디였어요. 저보고 일어나라, 격려하라, 용기 내,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도 지난 가을 아버지를 잃었는데 너무 슬펐어. 그 한마디가 제게 통진감을 가져다 줬고, 그 아버지의 이런 슬픔 속에서도 신학교를 준비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게 너도 힘을 내! 라고 하는 것처럼 제게 들려줬어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인간적인 모습, 그런데도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십자가를 찌신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생애 속에서 사역 속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시감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인간에겐 누구나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도 있으셨습니다. 인간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민을 놓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실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사실, 또 용기와 소망과 축복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김권사 일어나 함께 가자. 김목사 일어나 함께 가자. 김집사, 박권사, 박집사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도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너무도 힘들 때마다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또 이 땅에 보여주셨던 주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겟세마네로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